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받고 다니는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을이면 높고 청명한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단 몇 분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또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갖가지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들은 모두 다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는 가정과 추측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도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창조는 이렇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구에 있는 하늘과 육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늘과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 공간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빠라입니다. 이는 완전 무의 상태에서 무엇을 만드셨다, 즉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홍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땅은 지구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즉 천지 창조 때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때까지는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과 덮여있는 지구의 빛을 시작으로 6일 동안 만물을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로 31절까지 나오는 6일간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여세 동안 무엇을 만드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광명, 곧 지구의 밤과 낮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 비추는 빛과는 다른 흑암으로 덮여있던 지구를 밝히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 즉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곧 땅, 곧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였고 수면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물, 곧 둘째 날에 나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을 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행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난지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 곧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각종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궁창이 아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시고 그곳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행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과 19절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심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두고 큰 광명 곧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광명은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광명은 달로 밤을 주관케 하사 주야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광명으로 징지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변화와 연, 월, 일, 시를 계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 곧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변화, 연, 월, 일, 시, 즉 1년, 12개월, 365일, 24시를 계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넷째 날의 창조 사역입니다.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물들은 물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에 물고기를 비롯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다섯째 날에 물에 고기를 비롯하여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 가운데 모든 생물, 생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그 어느 곳에선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런 진화되는 과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원숭이와 같은 육축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처음 3일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 나중 3일은 그 환경과 터전 속에서 살아갈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땅에 육축과 기는 것, 짐승, 그리고 사람.
생각해 보면은 우주 공간 빛이 있어야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를 잡고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역시 궁창, 즉 하늘이 있어야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가 있어야 각종 물고기들이 뛰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땅과 식물이 먼저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주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곳곳에서 풀 한 폭이 작은 벌레 하나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모묘하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곧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그 신비롭고 오묘함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44편 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결국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창조의 모습대로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리옵나이다.